제가 기도하고 우리 현장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말씀과 중심과 기도가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마지막 역사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22번째 시간입니다. 4세대의 교회를 준비하자. 2020년, 2021년은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별히 올해 2021년 3월과 4월에 과학지인, 세계적인 과학지인 네이처나 셀 이런 곳에 발표된 생명공학 분야의 변화들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암시하고 있죠. 올해 3월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번식하는 인공생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스스로 번식하는 인공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지난 달이죠, 바로 4월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인간과 침팬지를 조합한 새로운 배아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은 뭐 그만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키메라라고 불리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생명의 배아가 만들어졌다. 한 20일간 유지가 되다가 폐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인간과 침팬지를 섞은 그런 이제 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말 무섭게 지금 세상의 변화와, 그것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상황도 지금 백신 접종 이후에 이제 소위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일어나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영국과 미국 또 세계 등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처참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시체를 화장할 곳이 없어서 놓아둔 곳을 이제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물어 뜯는 그런 것이 이제 여러 나라의 뉴스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 속에 또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볼 때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만물의 위에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이루어져 온 역사들을 보면 세계의 역사를 고스란히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4세대 교회를 준비하자인데, 그러면 1, 2, 3세대, 지나온 1, 2, 3세대의 교회들이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제1세대 교회, 교회 1.0, 제1세대 교회는 민족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구약교회는 줄곧 히브리인의 민족교회의 형태였지요. 물론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이방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영내로 편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민족교회의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반에서 구약 교회는 태동했고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종교적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이 성막,
그리고 이후에 발전한 형태인 성전, 이것이 전부 다 민족교회의 형태였던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인을 중심으로 또 유다 왕국이 왕국 자체로서의 하나의 신정 국가의 기능을 했고, 왕들이 타락하든 선지자를 거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성전이 중심되는 그러한 나라임은 분명했습니다. 제1에서부터 제3성전까지, 제1성전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 바벨론 바사에서 귀국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게 제2의 성전이죠.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또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무렵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 때에 다시 그리스 침공 이후에 무너졌던 그걸 다시 세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1, 2, 3 성전이죠. 전부 다 민족교회를 기반으로 한 성전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교회 2.0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2세대 교회죠. 바로 민족 중심, 민족 경계를 넘어선 지역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창기에 이 마찰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민족 주의를 못 넘어섰고 9일까지도 거의 못 넘어서고 있었고 유대인들만이 주류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과 로마 출신 사람들, 또 안디옥 교회의 이 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니게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흑인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교회죠. 다민족 교회였죠.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이런 지역들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제목도 이런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2세대 교회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전부 지역 교회들이죠. 그 지역을 맡은, 또 그 지역의 신자들이 함께 모인 그런 교회들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이 바울의 도시 거점 선교,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이런 도시를 기점으로 한 그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이 도시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됐지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인근 지역에 시골 지역과 마을들도 여럿 있었지만은 큰 성으로 바울은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와 같은 바울의 선교 정책이 이런 교회의 형태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지역 교회의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 교회의 시대가 3세기, 4세기 이때에는 여러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구식으로 묶이게 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하나의 교구의 형태, 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중심한 하나의 교구,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구들이 생겨서 각각의 신학적인 특징들을 다 보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로마의 주교가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중세 천주교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중세 천주교는 여전히 지금 2세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 경계 속에서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 왕국이 일어날 때, 이 제국이 일어날 때와 제국이 망할 때에 함께 흥망을 같이 하는 그러한 형태로, 국가 종교의 형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는 교리 교회입니다. 3세대 교회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크게 세 개의 교파가 일어나게 됐는데, 처음 개혁을 부르짖었던 루터파 예전에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 이번 조직신학 때도 우리 나왔는데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는 보다 구원론의 입장에서, 기독론도 있지만 물론 구원론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봤다면, 칼빈은 신론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봤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여하튼 첫째 루터파, 둘째로는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진 장로교와 또 보수적인 개혁 신학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진 개혁파입니다. 리폼드 개혁파. 칼빈, 즈빙글리, 낙스 이런 이제 지도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개혁파. 그리고 셋째는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제세례파. 제세례파 이 사람들은 이제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성인 세례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그 내용보다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는 겁니다. 급진적인 주장들을 많이 했고, 무정부주의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죠. 종교개혁이 보여준 것은 교리의 분화입니다. 교리가 서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지만 루터 교회가 있고 개혁 교회가 있고, 아나베프티스트는 물론 지역에 거의 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근교나 이런 지역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이제 교파가 나눠진 거죠. 교파. 종교개혁은 지역적 구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리적인 차이고 신앙 신조의 차이가 교회들을 구분짓는 새로운 기준이 된 거지요. 오늘날에도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우리 서울에도 감리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장로교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나눠져 있어서 신학적인 이 주안점이 많이 다르지요. 물론 이제 종교개혁 초기 16세기 이럴 때에는 영주의 종교를 따른다는 중세적 원칙에 저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벌어지고 신교와 구교 사이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이를 통해서 이제 소위 개신교 그룹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이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어떤 덩치가 그룹이 생기게 된 거예요. 큰 울타리가 생기게 된 거죠. 이 종류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도 크게 보면 5개 교파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라고 할 때 개신교 한국 교회를 5교파로 분류하자면 뭐 성공회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순복음, 이렇게 이제 큰 5개 교파가 있다. 교파는 이러한 구분을 교파라고 하고, 교단은 우리 뭐 합동교단, 고신교단 이렇게 장로교 교파 안에 하위 서로 이 나눠진 그룹들을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교파의 이 구분을 만들고, 그래서 교리 교회가 새로운 어떤 교회의 형태로 자리 잡는 것이 지난 한 400~500년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민족교회, 신약 시대의 지역교회로 왔던 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교리교회로 그렇게 버전이 달라져 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교리교회도 어떤 특정 민족에게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민족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역의 교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좀 서울 뭐 강동이다 뭐 구미 어디다 이렇게 특정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강조점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더 큰 강조점이 교리의 구분에 있는 거죠. 메시지와 교훈에 있는 거죠. 자, 이제 3세대 교회까지고, 이제 4세대 교회는 뭐냐,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메타 교회입니다. 이 메타는 헬라어로서 무엇 위에 무엇을 초월하여 이런 뜻인데요. 20세기 말부터 일어난 정보화 혁명, 우리가 이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 이것이요 굉장히 혁명적으로 압축됐어요. 시공간이 엄청나게 압축되고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압축이 됐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5, 60년에 걸려서
뭔가 습득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자료와 지식들을 이제는 인터넷 통해서 단 10분만 뭔가 찾고 이렇게 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려서 극복되었던 민족 국가의 경계, 또 지역적인 경계, 그리고 지식 축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굉장히 가속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가 이제는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의 10년의 변화는 지나온 1000년의 변화보다 클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또는 메타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상 공간인데, 우리가 가상 공간 이러면 되게 뜬구름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가상 공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재산이 가상에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올려져 있는 프로필은 가상의 서로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해외에 있거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급속하게 작년과 올해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 메타버스, 메타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 현실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엊그제죠. 이 우리나라의 이 지식 정보 이 계열에서 거의 선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이버 회사 네이버 검색 엔진도 있고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로 분할을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얼라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가상 세계 플랫폼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현실의 어떤 하나의 도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상 세계에 옮겨두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쌍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연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이걸 하려고 하냐? 현실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해 나갈 것을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가상에 이런 것이 굉장히 빨리 되면 의료, 과학 이런 부분에서는 환자의 수술을 미리 집도해 볼 수 있어요. 가상의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은 이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해 나가고 있죠. 미국의 이런 기업들 속에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서로 합쳐지는, 그래서 현실 세계와 메타 세계가 함께 합쳐지는 이러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역시나 네이버에서 만든 그 제페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상세계 플랫폼인데요.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가상세계 플랫폼인데, 여기에 단 2년 만에 사용자 수를 2억 명을 확보했는데, 그 2억 명 중에 90%가 10대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우리 10대들은 거기 안에서 서로 전부 다 소통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올해 이 우리나라 대학 중에 하나인 순천향대학교는 입학식을 가상 공간에서 했죠.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메타버스 또 이러한 가상 공간에 대한 거를 많이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생방송으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앞에는 실제하지 않는 사무엘 목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온 오프라인 설교를 병행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설교 다시 보기 또는 다시 듣기 이것을 기본적으로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생소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미 대부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더 한 것은 지금 이제 96년생부터 2010년도생까지를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Z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이전 세대, 뭐 저를 포함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96년도 이후로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태어난 세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죠. 굉장히 발전된 그런 이 정보 기술 속에서 태어난 세대죠. 지금 이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 혹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핸드폰 없고 인터넷 없던 시절에 또 이제 막 PC가 나와서 플로피 디스크 들고 윈도우 도스 쓰던 그때 한번 회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빨리 바뀌고 있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 삐삐를 애들이 갖고 다녔거든요. 공중전화에 줄 서고. 그 이후에 보니까 시티폰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핸드폰 나오더라고요. 그 폰 처음 나왔을 때 그 냉장고 핸드폰 있잖아요. 큼지막한 거. 그죠?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모릅니다. 홀로그램, 스마트 안경, 스마트워치는 이미 뭐 보편화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가져오게 될 시공간과 지식 정보의 압축은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Z세대가 주류 세대가 될 때에 교회는 현실 감각과 함께 메타 감각도 갖출 것을 요구받게 될 거지요. 뇌를 컴퓨터로 이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뉴럴링크 뭐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의 신호를 컴퓨터로 해석을 해서 이걸 신호를 넣어줘서 성경을 때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생명인 사람이 색깔을 다른 뇌의 어떤 기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휴먼 클라우드라고 해서 우리의 뇌를 100%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또 촘촘한 인공위성을 통해 가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구현해 내는 지경으로 가게 됐을 때 바이러스 없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주할 것인가, 옮겨갈 것인가. 뇌의 100%가 거기 가 있고 거기에서 이걸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시간이란 뭔가, 공간이란 뭔가, 인간이란 뭔가, 이게 전부 다 재정의되는 시대가 바로 AI와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간의 이 우리 교리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이 메타버스, 이 새로운 형태의 과학 기술이 가져다 온 새로운 인류의 이 토양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죽지 않는 인간이 나오게 됐을 때 죄와 죽음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은 당연한 것이 한때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 교회로 넘어갈 때 언제나 많은 마찰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 교회, 민족교회, 유대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민족의 이방인의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과 사도들이 들고 나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받았을 당혹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 이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 교인이면 다 같은 교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서로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화가 됐을 때 전쟁을 불사할 만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원하는 대로 교회에 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타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잖아요. 30년 전쟁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로마 가톨릭은 개혁주의가 용납이 안 되고, 개혁주의도 로마 가톨릭 용납이, 그래서 서로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4세대 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메타버스 지역까지도 높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앞에서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문제는 교리 정립과 기술 발전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4세대 교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상 공간에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몇 명이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참 재미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가져올 여파들, 결과들 이런 것을 고려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터부시하고 그냥 버려둘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만일 자라는 Z세대들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고 그리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을 그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메타 감각을 같이 가질 필요도 있겠지요. 변하지 않는 복음, 끝날까지 성취될 말씀, 기도의 위력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이 나름의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조련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거기에 있고, 물질 만능주의도 그곳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사상들이 그곳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방의 땅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팀처럼 이 새로운 시대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어느 날 사람과 침팬지의 혼종이 교회 앞에 와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영혼이란 뭘까요? 사람이란 뭘까요? 그걸 대답해야 하는 책무가 또 신학자에게 있겠죠. 겁없이 발전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남기신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4세대 교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민족교회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을 때에나,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을 때에나, 교리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셨을 때에나 가지고 계신 원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 주님께로 돌이키는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고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건 민족교회였을 때나 지역교회였을 때나 교리교회였을 때나 똑같이 흐르는 원칙이에요. 이것이 메타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원칙을 붙잡고 변화하는 세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의 형태에 너무 충격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변함없는 복음을 이곳에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의 시대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신약의 모든 지역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올바른 교리의 회복으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가 나아가는 이 방향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진행시키시는 데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진행에서 죄악이 승리하고 흑암이 권세를 잡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시대에도 교회의 생명을 굳게 붙들고 다가올 4세대 교회를 준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지나고 날들만 추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이 모든 세대와 이 모든 기술들을 선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고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게 될 Z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현실 감각을 가지게 하시고, 이들이 영적 감각을 가지게 하시고,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세계가 참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만한 이성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